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내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이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속에 가득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역청교회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다음 세대 우리
이 교육위원회가 다시 예배가 재개되어지는데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수험생과 취업생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신앙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진행되어진 일정들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역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역천교회 다음 세대가 이제 예배가 재개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잊어버렸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과정의 일들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신도 신앙대회를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능력을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며 말미암아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라든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큰 것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아버지 주실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역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심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도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역정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 다음 세대 우리 교육위원회 현장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오랜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꼭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큰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평신도 신앙대회가 수목금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또 추수감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주전 721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주둔했느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주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에 혼혈아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혼혈아, 그들을 바라보면서 버려진 땅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이라고 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가거나 또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올 때에 절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 요단강 동편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 지역으로 올라가거나 그것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많이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불결한 땅이라고 해서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이 분명히 내가 이것을 지나면 싫어할 것도 알았고 분명히 문제가 될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갑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이 야곱의 우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야곱의 우물 지역에 가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6시쯤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6시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의 개념으로 정오,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뜨거운 이 날씨 가운데에 정오 시간에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거. 근데 예수님은요, 뭐예요?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이 우물 곁에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피했다는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사회 부적응자.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이 정오 시간에 나와서 그가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이 사람들 뿔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이 여인 가운데 많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보면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보면 예수님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거예요. 이 대화 속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태어난 게 너무 가난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자신의 이 삶을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내가 차라리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 지역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가끔 젊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의 태생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는 현실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막 이 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6절에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 사랑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하시는 거죠. 태생에 대한 거, 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지, 사랑이 넘쳐나겠지 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남편, 5번의 결혼을 합니다. 이제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날마다 그 현실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해결되어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생에 대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자가 예배에 대한 내용을, 나는 참되게 예배하고 싶다, 참되게 예배하고 싶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이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진심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문제투성이었어요. 문제투성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죠. 자기 안에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불완전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막 원망하고 그랬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내 현실 가운데 가난할까? 내가 안 되어질까? 내가 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좀 부모의 지도를 잘 받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원망함이 내 안에 있었다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급함, 목마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내가 이게 한 가지가 해결되면 이것이 해결되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요.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하다가 또 이제 주여라고 바꿔요.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뭐라 그러냐?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라는 거죠. 믿음의 단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씩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하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예수님은 이 정말 불쌍한 여인, 손가락질 당하는 사회 부적응자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여인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여인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부정한 여인,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예수님이 좋아서 이틀을 더 머물기를 유하며 말씀하면서 말씀을 더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말하면 4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전도자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암이라 하였다.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의 자녀가 옛날에는 정말 저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 영혼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나왔느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라보기에는 추수밭이에요. 추수밭. 그 말씀이 3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바라보는 눈이 여기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의 눈을 내가 바라보는 그 눈높이로 올려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줬어요. 이렇게 목마를. 근데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는 그냥 땅바닥만 보이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목마를 태우고 그 목마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 달랐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희 생각 가운데에 사마리아인들은, 부정한 여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면 추수할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 눈을 들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눈을 들어라는 거는 이 헬라어로 에피로이라는 단어인데 눈을 높이다, 올리다는, 우리 뒤꿈치를 올려서 담 너머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그동안 배워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전도가 안 되어질 것 같은 상황, 야, 전도가 안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을 거야. 전도가 안 될 거야 라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가면 있더라고요. 나가면 있더라고요. 전도자들이 지금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팥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요. 가서 이 추운데도 가서 팥빙수 먹고요. 팥죽도 엄청 먹고, 저도 같이 막 여러 번 가서 막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더라고요. 예비된 영혼. 하여간 추수감사주일날 온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 줄 믿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추수할 거 투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정말 이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볼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불쌍한 여인으로 바라봤는데, 하나님,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영적인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맡겨드릴 때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고 자유해지는 우리 모든 역전교회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어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수험생과 취업생, 또 평신도 신행대의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분열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질병과 두려움과 근심을 주는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불쌍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안된다,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아버지 속삭이는 속사람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안된다고 하는 모든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며 해결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님, 전도팀이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추수의 계절 가운데 많은 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추수감사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